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제가 거룩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몇 가지 이렇게 감정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왜 나한테 거룩하냐고 물을까? 나는 거룩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뭔가를 잘못했다고 지적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벌써부터 방어 태세로 들어가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몇몇 사람에게만 요구되는 그러한 어떤 영적인 덕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자라든가 혹은 오지에 들어가셔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라든가 혹은 좀 광범위하게 얘기하자면 성직자라든가 이런 분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거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과는 매우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굳이 필요하지는 않은, 그러나 교회 다니면 좀 배우기는 해야 할 그런 영적인 주제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 저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그런 현실을 봅니다. 근데 만약 우리의 삶에 거룩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 삶에 거룩이 없다면,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거룩함이 없다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거룩함이 현저하게 감소가 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우리 결혼과 가족관계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이혼율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안에서 상처 입거나 상처 입히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가족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횟수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만약 거룩이 우리 사는 세상에서 감소하게 된다면 청소년들과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의 삶 가운데 정직함이라든지 훈련된 마음이라든지 공손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부정직함과 무슨 불순종함과 이기적인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거룩함이 감소함에 따라서 대중매체는 어떨까? 영화나 TV나 인터넷과 라디오와 이런 여러 가지 잡지 가운데에서 성적인 부도덕함과 문란함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그들 매체 가운데서 폭력성과 어떤 탐욕들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거룩함이 감소함에 따라서 범죄는 어떻게 될까요? 범죄율, 감옥에 갇히는 투옥률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폭력이 일어나는 빈도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거룩함이 감소된다면 우리 몸의 질병은 어떨까요? 우리는 건강해질까요? 건강하지 않게 될까요? 우리 정신적인 문제는 어떨까요? 우리가 흔히 겪게 되는 우울증이라든지 혹은 정신질환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거룩함이 감소된다면 우리 사회의 도덕성, 우리 사회의 도덕성에 따라서 소송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마약 중독자나 알코올 중독자들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여러분 어떨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답은 명백하죠. 거룩함이 감소함에 따라 현저하게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우리 사회는 더 많이 병들고 더 많은 범죄와 더 많은 부도덕한 일들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몇몇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해져야만 이 세상이 아름답고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삶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잘 모르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는 관계없는 먼 곳에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삶 가운데 거룩함을 추구하지도 거룩함을 받아들이지도 않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의 배우자가 어떤 영적인 갈증 속에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내가 거룩하게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보이지 않게 얼마나 많은 영적인 결핍이 생기는지 우리는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몸에 어떤 질병이 생기고 내가 마음에 어떤 병들이 찾아오는지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 우리의 병든 마음과 동시에 또 잘못된 거룩을 보고 그것 때문에 병든 마음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잘못된 거룩의 형태를 보고 그것을 모방하거나 혹은 잘못된 거룩의 형태를 보고 그것에 반항하는 난 저건 정말 싫어 라고 생각해서 반대쪽으로 가는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내면의 거룩보다는 거칠의 거룩에 힘써가지고 홀리보이스라고 하죠. 이렇게 목소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거룩하게 보이려고 애쓴다든지 기도 많이 했어 이렇게 거룩하게 보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걸음걸이나 어떤 행동이나 내가 평소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는지를 또 보여주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잘못된 거룩도 있는가 하면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싫어가지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이런 잘못된 행동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이 너희에 해당되는 분들이 목사나 뭐 신부나 혹은 선교사나 성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백성이 너희라고 하는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해져야 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성도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saints라고 되어 있죠. 항상 복수로 등장합니다. 성도들이라고 등장하죠. 주를 믿는 사람들은 다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고 너무 먼 곳에 두고 있는 것이죠.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거룩함을 받아들이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거룩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차원에서 거룩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거룩함의 삶의 기반들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계명이죠.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말라는 말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말은 잘못 사용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가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맹세하는데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자기를 의심하는 사람에게 믿을 수 있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 쓰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 쓰면 안 되죠. 또 잘못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말들 중에 하나님을 은연중에 끌어다 쓰는 게 참 많아요. 농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우리나라는 기독교 역사가 그냥 100년 조금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문화 자체가 기독교적인 문화로 성숙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서양 이쪽 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이런 쪽에는 이 기독교 문화가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인터넷상에서는 OMG라고 말합니다. OMG, Oh my God. 깜짝 놀라면 Jesus Christ 이렇게 말합니다. 이태리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나요? Oh mio Dio 뭐 이렇게 말한다 그러네요. 크리스토 산토 이런 말은 잘 쓰나요?
예. 이따가 이태리 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좋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깜짝 놀라는데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하는 거 좋지 않다는 거죠. 예, 하나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오 마이 갓 쓰지 않고 기독교인들은 오 마이 굿니스 이렇게 표현하죠. 어쨌든 이 말씀의 원뜻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에서 조금 더 확장시켜서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잘못된 언어 습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하는 그 언어 습관 말고 잘못된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거룩함을 깨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깨는 잘못된 언어 습관을 가질 때 그것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 373쪽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이만큼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위해를 끼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배라고 하는 것이 조그마한 키로 움직여지고 커다란 말이 작은 자갈을 입에 끼움으로써 제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이 작은 입술, 우리 혀가 우리 온몸을 더럽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말이, 잘못된 말이 우리 삶에 끼치는 해악이 큽니다. 그래서 내가 제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고자 소원해도 내가 내 입술을 제어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룩하라 하신 그 거룩을 깨트려 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게 되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 자신의 거룩함을 깨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 입술의 죄에 관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차원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보좌에서부터 이렇게 옷자락이 흘러내리는데 스랍들이 등장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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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그 순간 이사야가 깨닫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였음이로다 말하면서 탄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죽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고백할 만큼 입으로 많은 죄를 지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문체가 화려하고 학식이 풍부하며 이분은 정말 아름다운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분이세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로 얼마나 죄를 많이 범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기 입술이 얼마나 부정한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앞에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열거했던 것처럼 남을 해하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정말 악한 일을 저지르는 그런 입술이 아니라 이사야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지 않았던 그런 자신의 입술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면서 하나님 앞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말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말을 그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악한 말을 그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룩한 말, 아름다운 말을 찾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거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새로 배워야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와 같이 주고받고 하면서 말을 배우듯이, 엄마의 입술을 바라보고 그 엄마의 말을 흉내내고 따라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입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이 돌로 똑덩이를 만들어 보게 하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을 주목해보고 그것을 따라해야 되죠. 그것이 우리가 아름다운 말을 배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마치 어린아이가 새로운 말을 배우듯이 열심히 하나님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를 보고 듣고 익히고, 그래서 내 말이 되게 하셔서 거룩한 말을 우리 삶 가운데 받아들이시고 훈련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거룩함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물질에 있어서 거룩함은 11조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만들어집니다. 시간을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할 것인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구별할 수가 있죠. 그런데 안식일을 이야기하면 꼭 안식일이 언제냐 하는 논쟁이 불거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우리 기독교는 주일,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구약 성경에 토요일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도 가만 살펴보면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 안식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날 안식해라라고 여기에 요일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은 요일을 지정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의 어느 구절을 봐도 요일이 지정되어 있는 구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6날을 일하고 일곱째 날 안식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유대교도 6날을 일하고 일곱째 날 안식하잖아요. 기독교도 6날을 일하고 일곱째 날 안식하잖아요. 그날이 토요일이 되든 주일이 되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6날을 일하고 일곱째 날 안식하면 되는 것이죠. 그날이 토요일인가 주일인가 이걸 따지는 것 자체는 대단히 소모적인 논쟁인 것입니다. 어쨌든 안식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고 여호와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6날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어요. 성경을 찾아서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시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가장 먼저 등장할까요?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구절이 창세기 2장 3절 구절입니다. 창세기 2장 3절 9절 오늘 본문 말씀에도 등장하지만 제가 한번 또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이란 단어는 가장 처음 등장할 때 안식일과 더불어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그 출발점은 어딘가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거룩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그건 결과물이고요. 사실 출발점은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거룩이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은 그치는 날입니다. 모든 것을 그치는 날이죠. 생산과 성취를 그치는 날입니다.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우리 삶에 오는 스트레스를 그치는 날입니다. 그날은 우리가 소유하고 움켜잡고 하는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그치는 날이에요. 그침에서부터 거룩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일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일하라고 명령한 구절을 성경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하라고 명령한 적은 없지만 쉬라고 명령한 적은 있으세요. 내가 안식했으니 너희도 안식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근데 현대사회로 오면서 우리는 점점 이상하게 변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일하라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뭔가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고 주일날에도 열심히 일합니다. 내가 뭔가 주일날 생산적이고 아주 보람된 일을 하면 주일을 내가 어겨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을까? 이런 환상 속에 젖어듭니다. 내가 주일날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뭔가 내가 바쁘게 일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하라고 명령한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 쉬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죠. 그러니 우리는 그날을 쉬어야 하고 그쳐야 하고 그날에 안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안식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잘못 받아들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쉼, 육적인 쉼, 우리 마음의 쉼, 영적인 쉼, 이런 쉼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과 육이 새롭게 소생되는 것, 이것을 원하지 않고 잘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냥 그날 쉬는 날은 쉬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없이 쉬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쉬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안식이 되지 않고 더 많은 유혹, 더 많은 시험, 더 많은 죄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쉬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쉬게 되면 우리 삶은 더 고통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안식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오늘 10계명을 잘 살펴보시다 보면 6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등장합니다. 10계명이 제일 중요한 것부터 위에서 이렇게 쭉 나열이 되잖아요. 그러면 6번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보다 더 중요한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사람은 죽이지 않았어. 난 10계명을 지켰어. 생각하면서 안식일은 너무 쉽게, 빈번하게, 가볍게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우리는 저지른다는 것이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더불어 안식함으로써 우리 삶에 찾아오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거룩은 시작이 됩니다. 집사님 중에 출장을 가시면 꼭 금요일 날 오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참 신기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말하면 죄송합니다만 예쁘기도 해서 집사님 어떻게 출장을 가셔도 꼭 금요일 날 오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예 목사님, 제가 주일날 비행기를 타려고 하면 아버지가 공항에 데려다 주질 않으세요. 훌륭한 아버지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아들이 주일날 티켓을 끊으면 공항에 데려다 주지도 않고 마중도 안 나온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집사님 자신도 그 아버지를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것을 그대로 몸에 배운 것이죠. 참 좋은 아버지, 좋은 아들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나 자신도 정말 성실하고 철저하게 지키는 마음을 가지고 자식에게도 그걸 요구하고 배우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이
우리의 도리가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 주일날 여행차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여름에 참 많았습니다. 한국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짧은 기간 유럽 여행을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예배 드리면 하루가 다 깨져버려요. 그날은 여행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많은 돈을 들여서 짧은 기간 유럽 여행을 오시는 분들이 그날 하루를 주님께 예배하고자 깨트리고 스케줄을 깨고 우리 교회에 오신 것이죠.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분들입니까? 우리도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도 어디 여행을 가든지 출장을 가든지 아무리 바쁜 약속이 있어도 주일이면 모든 것을 취소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꼭 지켜야 할 중요한 계명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배우고 우리의 거룩이 그 지점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데는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대가 지불 없이 그냥 설렁설렁 안식일을 지키고 거룩을 대충 받아들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요구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인가, 아니면 회사나 학교나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을 지켜서 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게 합니다. 그래서 꼭 시험을 봐도 주일날 시험을 보고, 꼭 출장을 가도 주일날 가라 그러고, 꼭 바쁜 일이 생겨도 꼭 주일날 생기고, 그렇게 해서 우리 삶 가운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인가, 내가 세상 일에 바쁘게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거룩은 바로 그런 대가 지불을 해서라도, 그런 대가 지불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는 우리 마음, 그 마음에서부터 거룩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 거룩을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나를 거룩하게 지켜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함이 스며들고, 그래서 그 거룩함을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품고 우리의 배우자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과 친구들에게 그 거룩함의 능력들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그 뜻대로 존중하지 못하고 살았지만, 하나님 이제부터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거룩한 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